우리 같이 짧은 본문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에 있으리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선배 한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럽다는 겁니다.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목회하니까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의사소통을 해도 뭔가 소통되지 않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갭이 있어서 목회가 참 어렵고 정말 너무 자주 외롭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가슴 절절하게 너무 외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또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는 또 친구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는 그런 분이 목사님인데 목회의 고충을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교인들이 도무지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외롭다는 겁니다. 한인교회에서 한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외롭대요. 미국 교회냐 한국 교회냐가 외로움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 중에 미국 생활이 참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 사회가 조금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곳이고요. 또 사생활을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나이스하기도 하지만 조금 뭔가 이 한인들의 피 속에 흐르는 이런 그런 차원에서 약간은 좀 그게 좀 쓸쓸하게 느껴지죠. 뭔가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재미나게 사는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허전하다는 겁니다. 외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이 아시는 한국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이민 가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 한두 번쯤 다 만나보셨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힘없고 백 없고 돈 없고 성공 못하면 너무 불행하고 비참하고 외로운 곳이 한국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사느냐 한국에 사느냐가 외로움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싱글로 사는 사람들은 가족이 없어서 외롭다고 말하곤 하지요. 빨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이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서로 남남처럼 지내며 사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고들 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큰아이가 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저 집사람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야단쳤다고 방에 들어가서 울어요. 또 아내는 아이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고 속상한 마음에 또 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 네 식구가 각각 같은 한 지붕 아래에 있었지만 모두가 같이 침울한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혼자 있다고 외롭고 같이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미국이냐 한국이냐 또 혼자냐 함께냐 이런 외적 여건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새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젊은이들도 외로워하고 또 노인들도 외로워합니다. 주부들도 외롭고 남편들도 외롭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외롭고 비가 내리면 비가 와서 외로워요. 마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외롭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허구한 날 수시로 기회만 생기면 외로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은 모두가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외로움은 비집고 들어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미를 추구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이 외로움에 대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거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로움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 외로움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떻게 대처할 건지 하는 그 방식과 내용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외로움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굉장히 조금은 큰 범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시간엔 그렇게만 잠깐 좀 생각해 보죠. 먼저 외로움이 닥쳤을 때 외로움을 참아내고 안으로 사귀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턴이죠. 주로 공인들, 연예인들, 사회적으로 많은 시선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로움을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외로워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견디는 거죠.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마음대로 외로움을 풀어낼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억압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때때로 마약이나 대마초나 프로포폴 같은 그런 약물에 의존하곤 하는 거죠. 공인이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솔직히 목회자들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회자들을 공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다는 뜻에서 공인이에요. 이 사회적인 기대와 고정된 시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척 해야 돼요. 목사가 아무개 집사님 저 너무 외로워요. 이러면 여러분 은혜 받겠습니까? 알아요. 그걸 목사들이 너무 아니까 외로운 척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가 외롭지 않겠습니까? 말이 나와서 말인데 진짜 많이 외로워요. 이 교인들은요, 목사님들은 바빠.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폐가 될 거야. 이러는 통에 너무 외로워요. 저도 어떤 때는 점심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어떤 대화도 나누고 싶고. 이 공인이라는 위치가 외로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해요. 외롭지 않은 척 해야 되고 외로움을 참아야 되고 속으로 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외로움을 참아내고 안으로 사귀는 방식으로 외로움에 대처하는 방식은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외로 목회자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깜짝 놀랐어요. 저 어떤 보고서 보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도 좀 민망하지만 목회자의 폭력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여기 전문가가 있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모니카 선생님은 사모님들하고도 많이 상담하게 되는데 사모님들의 우울증, 여러분 사모라는 고정적인 시선이 얼마나 많은 사모님들을 고독 속으로 몰아가는지 몰라요. 그게 참 건강하지 않은 그런 어떤 구조인데 사모님들의 우울증 정말 만연해 있고 심각합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목회자 자녀들의 일탈 굉장히 많아요.
위선을 보이려고 한 게 아닌데도 위선이래요. 가장 쉽게 그런 타겟이 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목회자 같은 이런 공인들은 당연하고요. 성격적으로 외로움을 그냥 꾹꾹 참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성실하고 조신하고 참합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외로움의 상처가 깊어서 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하고 성실하고 참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외로움을 안으로 사귀는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터져요. 터져. 외로움을 마냥 참아내고 혼자 사귀는 방식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무너뜨려요. 외로움에 대처하는 방식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냥 참고 안으로 내면화하는 방식.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외로움을 그냥 노출하는 사람들. 외로움을 참지 않고 즉각 외부로 발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외롭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외로움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 외로움 잘 못 느껴요. 목표를 향해서 맹렬하게 달려가는 사람들, 수많은 만남과 스케줄, 이벤트로 삶을 빼곡하게 채운 사람들, 이들은요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보는 사람도 그래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도 확률적으로 높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기들이 설정해놓은 목표 지점에 올라갔을 때 자주 멘붕이 찾아옵니다. 거기 갔더니 행복 끝, 아니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거든요. 성공이라는 지점에 도착했는데 또 다른 종류의 엄청난 외로움이 거기 딱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멘붕이 찾아와요. 성공하는 사람들, 바쁜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들이 문득 어느 지점에 서서 찾아온 외로움과 마주했을 때 정말 멘붕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릅니다. 멘붕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멘탈 붕괴,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신조어입니다.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죠. 아니,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 외롭지 않아. 너무 바쁘게 살다가 외로움에 정면했던 사람은 더 외롭습니다. 더 깊어요, 외로움이. 이 당혹스러운 외로움을 처리하는 아주 흔하지만 서투른 방식이 불륜이나 스캔들이나 혹은 엉뚱한 범죄입니다. 또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외로움을 외부로 발산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사람들,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자기 안에 담아두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쏟아내요. 직설적으로 내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좋아해요. 난 뒤끝 없어. 뒤끝 없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다치지만요, 뒤끝 없는 거 자랑할 일이 아닌 게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예요. 뒤끝 없으면 자기는 개운해요. 깨끗해요. 헌데 뱉어진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만 뒤끝 없으면 뭐 하냐고요. 그죠? 이게 바로, 죄송합니다. 혹시 뒤끝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시퍼렇게 멍들게 할 수가 있어요. 외로움을 이렇게 발산하는, 그냥 필터 없이 그냥 팍 던지는, 이렇게 외로움을 즉시 발산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타인을 파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외로움을 안으로 삼키는 사람들은 자기를 파괴하고 바깥으로 발산하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참고 견디고 안으로 사귀면 자기를 파괴하고, 담아두지 않고 밖으로 발산하면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이 폭탄, 이 골칫덩어리 외로움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누구나 외롭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나 외롭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외로움이 나한테 각자 찾아오면 우리는 습관처럼 나 혼자 외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게 고통스러운 까닭은 어디 방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세상에서 나 혼자 외로운 것 같고 남들은 다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울 때 즉시 떠올릴 것은 누구나 외롭다. 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외롭다는 사실을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워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은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만, 그러나 외로움을 바르게 다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품으면 자신이 파괴되고 뱉어내면 다른 사람이 파괴되는 이 쓸데없는 외로움을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주셨을까? 신앙인으로서. 그죠? 하나님은 외로움을 차라리 인간에게 없애주시지 왜 처음부터 외로움을 느끼게 하셨지? 제 묵상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외로움은 인간으로 하여금 참된 사랑,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외로움은 무기가 아니에요. 징검다리입니다. 디딤돌이에요. 여러분,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에어컨까지 너무 심해가지고 춥고 쓸쓸하고 외로우시죠?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좀 춥네요. 껐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여러분, 외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깨달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으로 우리 자신을 파괴하지 않아도 돼요. 외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깊고 성숙한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고 계시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외로울 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충동적인 외로움의 그 방어 기제들을 오늘 중독 얘기할 텐데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마시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구나. 외로움은 징검다리고 디딤돌입니다. 그것을 통해 딛고 건너가야만 참된 사랑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만일 외로움을 이런 참된 사랑의 디딤돌로 삼지 않고 자기 안에 묻어두거나 쏟아버리면 외로움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든 너든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위험하지만 소중하고 소중하지만 위험한 것입니다. 자, 현대인들이 외로움 앞에서 당황하고 서투르게 다루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몰락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문화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이 지구상의 모든 종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다 파괴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전문가의 식견이 아니어도 우리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공동체가 무너져 갑니다. 민족 공동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민족 공동체 굉장히 있지만 너무너무 무서운 이기적인 공동체만 남아있어요. 같은 피,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나누며 형성된 이 민족이라는 개념은 본래 사랑을 나누는 가족 개념인데 지금은요, 자기와 다른 민족은 무조건 적대시하고 대치하는 배타적이고 위험한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많은 종류의 원주민 공동체가 있죠. 아프리카, 아마존, 중국 내륙, 아메리카 인디언들입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던 그 유산, 문화유산은, 그리고 정신은 우리 문명인들이 정말 귀 기울여야 될 소중한 가치들이 가득합니다. 정말 많아요. 하지만 문명화라는 미명하에 이런 공동체들이 파괴되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문명이 공동체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문명화된 선진국일수록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집이 있나요? 서구 사회에? 한국도 거의 그런 가족들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자녀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거의 떠납니다. 유럽은요, 여러분, 유럽은 결혼제도 자체가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결혼 시스템이 없습니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가족 공동체가 문명화된 지역에서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가장 큰 재앙은요, 외로움을 다루는 인간 능력이 퇴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다루는 인간의 능력이 공동체의 무너짐 때문에 빠르게 퇴화되고 있어요. 외로움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요, 어떻게 다뤄야 될 줄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동체가 무너진 후유증은 심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발달된 문명 아래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옛날보다 행복하십니까? 불편해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살던 시절,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시절, 아이고 지긋지긋해 이러지만 그때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진 않아도 교회 식구들이 서로 어떻게 사는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만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함께 기도하던 순박한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이유는요, 함께 할 줄 알고 서로에게 사랑을 배울 줄 알고 실제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공동체가 해체되어 갈수록 우리는 사랑에 서툴러진다는 사실, 그리고 외로움을 다루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사실은 반대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는 역설적으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사랑과 외로움의 능력이 퇴화되었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회복하고 복구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거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외로움의 돌파구, 사랑의 능력이 퇴화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공동체입니다. 저는 공동체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공동체성의 상실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고 있죠.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요, 형제가 동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구절은요, 결혼 후에도 계속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는 이스라엘 고대 사회 관습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토지를 나눠주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대로 자녀들에게 그 땅이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아들은 결혼한 후에 아버지 집에서 함께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풍습을 떠올리면서 형제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습니다. 말하자면 명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예요.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한 마음을 가진 순례자로서 옛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풍습을 떠올리면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노래했던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순례자들을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찬양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일,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미지를 소개하죠. 하나는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장면, 다른 하나는 시온산에 헤르몬의 이슬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죠?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장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임하는 장소의 대명사가 바로 시온이었어요. 한마디로 형제가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일이 이토록 거룩한 순간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지내는 가장 복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로 다르지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고 공동체라고 합니까? 바로 이런 근원적인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칫
교회는 이름뿐인 형식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가 몇 달이 지나도록 인사 한번 나누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공동체겠습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의 깊은 것은 감춘 채로 자기의 영적인 필요만을 채우고 헤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게 무슨 공동체겠습니까? 세상에서 마음 닫고 사는 거랑 똑같이 교회 와서도 그렇게 산다면 그 교회가 무슨 공동체겠습니까? 우리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공동체는요, 외로움만 더 깊게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열고 잘 지내려고 한다고 해도 좋은 일, 은혜로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공동체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전을 해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를 막론하고 그것이 참된 공동체라면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불편한 일, 떠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정상이지 비정상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싶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원치 않는 실수로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해지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야 될 때도 있는 곳.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공동체 모습입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이런 조건은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도전과 어려움 때문에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만약에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서로 피해주지 않으면서 나이스하게 이렇게 악수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내면은 성숙해질 기회를 갖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 철학자인 파커 팔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동체의 목적은 환상을 깨기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환상,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환상을. 여러분, 얼마나 인사이트풀한 그런 말인지 몰라요. 공동체가 은혜롭게, 그쵸, 서로 좋게 이런 게 너무 드라이브를 하면 형식화되고 그저 피상적인 만남이 돼요. 팔머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우린 공동체 안에서 환상을 깨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환상, 내 자신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은 이렇게 환상을 깨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가 아니면 어디서도 내 자신에 대한 환상을 깨고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의 실체와 마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나와 너의 환상 속에서 우리의 외로움은 깊어지고 그 외로움은 우리를 오히려 병들게 합니다. 외로움은 홀로 있을 때 파괴적인 에너지로 될 가능성이 많지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외로움은 참된 사랑을 위한 창조적인 에너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외로움은 가장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필수입니다. 조그만 시골 학교에 교사가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학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막 시작되자마자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 앉아서 문제를 막 풀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해서 말하죠. 너희들 스스로 각자 문제를 풀어야지 왜 같이 모여서 풀려고 하니?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문제가 어려운데 같이 풀어야죠. 왜 혼자 풀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논에 물 댈 때도 힘들면 같이 모여서 하는 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사랑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비슷한 얘기를 더 드립니다. 공동체를 연구하는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의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저 앞에다가 싱싱하고 달콤한 과일이 가득한 바구니를 이렇게 놓고는 야, 너희들 제일 먼저 뛰어간 아이에게 저 과일을 전부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인류학자의 말이 이렇게 통역이 전달이 되자마자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손을 잡은 채로
함께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바구니에 다다르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 과일을 베어 물고 키득거리면서 재미나게 과일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1등하면 한 사람이 전부 가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손을 잡고 함께 달렸니? 아이들의 입에서 한 단어가 힘차게 쏟아집니다. 우분투. 우분투. 아프리카 코사어로 우리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프리카 말 우분투. 우분투. 기억합시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리고 나서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좋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그림 너무 예쁘죠? 이게 바로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이 사진의 이미지를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우리 가슴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어떻게 남이 슬픈데 나만 좋을 수 있나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 그리고 교회도 오늘 이렇게 연합 숲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저는 우리 교회의 숲들이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30, 40명만 돼도 벌써 물리적으로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어려워져요. 저는 3천, 4천, 3만, 4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어떻게 공동체성을 구현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도 숫자가 늘어나면 조금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10명 내외로 모이는 이 숲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숲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배울 기회가 없어요. 이런 삶을 살 기회 없습니다. 숲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숲에 속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하게 된 그 숲을 그냥 교회의 단순한 조직, 그냥 교회 가면 들어가는 스몰 그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여러분은 자신과 여러분의 성장,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데려다 주신, 마련해 주신 정말 소중한 공동체라고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숲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슬픔도 나누시고 기쁨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슬픔과 기쁨에도 정성껏 귀를 한번 기울여 봅시다. 서로의 외로움을 눈여겨보아주고 따뜻한 손과 가슴으로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처럼 아파하고 내일처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소중한 가족 같은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임명하고 축복하여 세운 오늘 이 숲지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단지 well organizer가 되는 데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숲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훈련이 필요 없어요. 사랑이면 방법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테크닉 저절로 생겨나요. 사랑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랑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번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런 마음만 있다면 틀림없이 좋은 숲지기로 섬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편한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그걸 다 뿌리치고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숲지기 여러분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숲지기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숲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갖고 가기로 결심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의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림과 같기를, 그리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기를,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